둘째 천사의 기별 제2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왜 이 성경 말씀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열 처녀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며 잘새.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처녀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생각보다 지체됨으로.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크게 일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열 처녀들이 안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사람들을 깨우는 기별입니다.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강력하게 둘째 천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406.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열 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중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 상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열 처녀는 다 등을 준비했고 또 무엇도 준비했어요? 기름을 채우는 무엇도 그릇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오래 지체됨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처녀는 조금 지나면 어때요? 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상사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406.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비상사태는 뭐가 비상사태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를 이 열 처녀들이 다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됐는데 미련한 처녀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기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품성이죠. 실물 411.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네.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내관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뭘 가졌어요? 진리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빛인 말씀을 가졌고 또 기름을 담을 그릇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관상으로는 다 준비된 상태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비상상태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예. 여기 보면은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것은 그릇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름이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한 가지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은 바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를 순종해야 그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 그 속성,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한 가지만 얘기해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끌어모아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하면은 진리이고 진리는 또 뭡니까?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상과 사랑, 품성을 나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속성과 사랑, 품성을 나눠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누어받은 것을 그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품성은 뭡니까? 그분의 사랑, 그 속성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 뭘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바라봅니까?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대가를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결과를 다 받으시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시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품성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어때요?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신 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사상, 그 속성, 품성을 그분이 줄 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진리가 뭐입니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진리라는 얘기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왜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바쳐서 그분이 주신 그분의 품성, 사상,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또 뭘 줍니까? 기름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과 능력을 가득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를 위해서 준비가 된 겁니까? 비상 상태로 해서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가 똑같이 일관상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자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비상 상태를 위해서 준비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뭡니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하고 이해하는 각도가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진리는 차이가 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바위 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 산산조각에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어때요? 예수님 바위에 부딪혀서 완전히 소멸돼서 내 자신은 소멸돼서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자신의 그 새로운 품성이 형성되고 또 뭘 받는 겁니까? 그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를 알고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네, 여기 보면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죠. 5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그분의 품성을 더 깊이 많이 받아들여서 그분과 항상 교통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 기름을 받지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그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소리쳤지만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5 처녀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품성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귀하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주고 아들은 십자가에 나 죄 때문에 희생을 드렸는가? 그 사랑을 계속 연구했는데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갖지 못해요? 성령, 기름을 받을 수가 없는,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되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돌아 신랑이라고 외쳤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더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2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웠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라는 그 짧은 단어와 문자지만 그 진리라는 단어 속에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모든 아버지의 품성과 사상, 십계명이 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잠시 졸고 있지만은 그 잠에서 뭐입니까?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뭘 준비했기 때문에? 네, 비상 상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진리, 안전한 진리도 주셨죠. 그러면은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진리가.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줄여서 얘기하면은, 네?
모든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다 모여져 있잖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누굽니까? 뭘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속에는 내 죄가 하고 있어요. 다 그분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죄를 가져갑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죄를 가져가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생활하고 여러분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개입할까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상태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너무 당혹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순종하고 또 기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 진리를 가진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뭡니까? 예수님이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떨어져서 뭡니까? 내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분의 사하상과 품성이 그분이 나누어져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천년은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은 슬기로운 5 처녀가처럼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라고 다 맞으라고 일침 소리를 듣고 깨긴 깼는데 뭡니까? 당황하면서 연희장 밖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뭡니까?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하여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고 대답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많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빛을 받아서 가르쳤나이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의 영을 통해서는 거야. 누구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다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요? 비상사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사태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맞죠. 완전히 순종하고 맡겨서 깨져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 평생이 어때요? 더 높은 단계, 성화 단계에 걸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온전한,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들이 준 만큼 진리를 순종한 겁니다. 준 만큼. 그러면 이 진리는 더 확대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온전한 진리를. 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순종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변화되었다 해서 그 변화가 유지가 됩니까? 네? 변화가 유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투쟁과 뭐가 있어요? 내 자아를 계속 굴복시켜야 됩니다. 한번 자아 굴복에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바위에 떨어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그게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의가 드러났나? 네. 예수님을 의자 끝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계속 굴복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그 시작이 어때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계속 굴복하고 따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잖아요. 한 번 내가 온전하다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위선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할 때요. 칭찬받고 또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올라오면 나도 누수별처럼 뭘 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슬슬 뭐가 합니까? 예수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413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제가 한나들 주석에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진리인데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제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품성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구분의 사람은 안다는 것은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별이하고 은별이 엄마 서로가 그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뭐 해주고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돈독해질 때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왜? 경험으로 은별이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첨가되면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다. 이것이 진리.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단순하지만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이 기별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고 깨달아도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야 우리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실물교훈 413.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로 이해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사 심판도 등장하고 또 짐승의 표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진리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루스벨도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모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알고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문집 237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밤중 소리였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여진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 성경적으로 볼 때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 기별이 어떻게 큰 능력에서 여러분 힘을 실어줍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분의 오해된 품성이 때 확실하게
나눠 받는다. 나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정수리라고 했습니다. 반정수리는 뭐라 했어요? 돌아간 신랑이라고도 일치는 기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별이 왜 능력 있게 퍼지나? 오해된 품성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보니까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그분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에서 나오라니 그 일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하는 사람 얘기 한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모든 성에 끌어모아서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별이 힘이 실렸는가? 여러분 밤중에 한밤중에 나와봤어요? 아주 캄캄하죠. 캄캄한데 이때 빛이 조그만 빛이 있으면 빛이 어때요? 환하죠. 낮에는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그 빛이 환하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밤중에는 어때? 빛이 환하게 표가 나죠. 그러면 한밤중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성과 속성과 사랑이 얼마나 오해되냐면 큰 밤중처럼 오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해된 그 품성이 뭡니까? 신랑이라고 맞으라고 애칠 때 얼마나 환하게 비치겠냐는 얘기입니다. 환하게.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환한지 조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반중술이라고 합니다. 반중술이. 237.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으며 이전에 이 일에 가담하여 일하고 있던 자들은 제일 늦게 받아들여 그 외침에 합세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처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깨우침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냥 신랑에게 단순한 일침 때문에 마음을 녹여줍니까? 녹일 수가 없어요. 그 신랑이로다 맞으라는 그 내용에 이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일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녹여지지. 예? 또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엄마의 사랑을 알고 뭐 할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녹아나죠. 또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볼 때, 눈을 보고 볼 때, 자기 마음이 와닿을 때 녹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됐던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에 있어요. 신랑이라고 맞으러 나오고 애칠 때 그들의 그 사람들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 진리가 온 세상으로 어때요? 던져나와서 계속 잠자는 사람들 깨우는 기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젠토 401.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년 가을에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의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예,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18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일은 그 당시 그 일침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 1년, 그 밀러 당시 그 2002번은 우리가 1260년 동안 부흥과 계획이 일어났잖아. 그것도 여기에 보여요. 이것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역사 중에, 흘러간 역사 중에서 이때만큼 보여야 했어요.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크게 일치는 운동은 없었다 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고 이것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지나갔느냐?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젠투 405.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림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예. 1843년 가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실망하고 거의 다 떨어져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매달렸습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미련한 처녀네.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들은 어때요? 실망을 당했지만 계속 뭐했어요? 개혁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무리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무리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남은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교회가 지금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개혁이 멈췄습니다. 개혁이 멈추면, 개혁이 멈췄다는 얘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기별을 잊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정 소리가 또 잊힐 수밖에 없어요. 이 무리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화되고 뭡니까? 순전한 진리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품성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왜곡되고 잘못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품성을 또 올바로 이해시키는 무리, 또 이 품성을 나타내는 무리가, 이 전하는 무리가 또 나타나서 반정 소리가 잊혀지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셋째 천사만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병행해서 함께 선포된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젠투 406.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느 편에 서게 됐는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고 부르짖게 됐는지, 혹은 산과 바위를 불러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고 하게 됐는지 불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여러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산과 바위야 떨어져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를 기쁘게 맞이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데 비상사태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름, 성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뭐 바위야 산하 나위로 떨어져서 누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꼴지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대에서는 똑같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건 상황을 모르는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나 자신의 모든 사람들의 품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품성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품성을 계속 받으면서 그분의 의를 나눠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했는지 그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8증언 211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위대한 마지막 사업을 전진시키도록 피차간에 격려할 것이다. 거기에는 연합과 사랑의 건전한 증진이 있게 될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네. 여기가 이게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8증언 212 우리는 지금 연합을 이루어 오시는 우리의 왕을 위한 길을 진실한 의료 선교 사업으로 예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란 한 사람의 주체성이 다른 사람의 주체성에 흡수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정신이 다른 사람의 정신에 의하여 지도되고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유롭게 서서 말씀의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네, 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믿음이 대단하고 말씀을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장점과 능력에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자랄지라도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서로 연합하는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은 한 사람이 모두에서 좌우하게 된다는 결국은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합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기에 보면은 의료 사업이 나왔죠. 의료 사업. 그 의료 사업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의료 사업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네? 진리입니까? 어떻게? 솔직하게 해보세요. 진리죠. 있잖아. 여러분,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진리는 아니라고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건강기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이 건강기별이 그러니까 셋째 천사기별이 일칠 수 있는 오른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기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본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밝히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지 이것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기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 사람이 믿음 있냐 없나 뭐로 판단하나요? 음식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기별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음식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줍니까? 다 생명을 주고 뭡니까?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건강기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연요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실험을 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 다 현대의학을 의지하고 천연치료법을 신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대의학과 천연치료법이 환자들 100명을 놓고 시험했어요. 현대의학도 100명을 놓고 시험하고 천연치료법도 100명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천연치료법 하는 사람들은 하인지 선지자가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준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고 하는데 분명히 의사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하는 겁니다. 3개월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명 중이라면 최소한도 몇 명은 효과가 있고 좋아져야 했는데 한 명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포기하려고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입원한 병원에서 나오는 찰나에 뚱뚱하는 아줌마가 니아가에 하는 건 아시죠? 조그만 무슨 차라고 할까요? 니아가에. 네. 그 니아가에 큰 니아가에 싣고 포제기를 씌우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싣고 오는데 이 의사가 뭘 이렇게 식당 아줌마가 싣고 오셔서 열어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파는 과자, 아이스크림, 빵들이 가득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식당 아줌마에게 돈을 줘갖고 의사 몰래 사오게 하는 겁니다. 이 천연요법은 세상에 파는 음료수나 과자나 빵 먹으면 절대 천연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초콜릿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뭐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연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는 자신감을 얻고 당황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거의 다 94명이 완전히 치료되었어요. 94명이 완전히 천연치료법으로. 그러면 100명 현대의학으로 하면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기별은 우리의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별이가 사탕은 왜 뺐는데? 네, 사탕도 포함되어 있죠. 사탕도, 껌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수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교를 소유하므로 하늘 왕궁에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일어나서 그대들의 등불을 손질하는 일에 지금 시간을 잃지 말라. 피차간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에 시간을 잃지 말라. 우리는 어려움을 예상해야 한다.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으로 완전해지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원수를 여러 번 만나서 심하게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다. 8증언 212.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지체돼서 지금 열차처럼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다 맞아 나오라는 이 기별을 듣고 예체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손질하고 있어야 됩니까? 등불을 손질해야 됩니다. 왜 손질해야 됩니까? 그 기름, 그릇에 뭐가 있나 없나? 이 등불이 꺼지면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것 때문에 등불을 손질하는 일을 어때요?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원수로부터 시련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이 믿음과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증언 154.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기별의 전파는 영혼의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놀랍고 분명한 기별이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시대의 종말까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라는 진실하고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완전한 준비된 것은 뭡니까? 우리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사단에 불구를 당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품성이 변화되고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그분의 영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증언 155. 교만과 믿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많이 빼앗고 있다. 심령을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에 놀라서 실망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등과 함께 가져가는 그릇에는 기름이 없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론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신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또 동의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교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품성이 예수님 품성을 나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품성을 나눠받는 과정,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왜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 자아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달 집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을 제가 그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거듭나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거듭나는 건 사실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로 품성이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의, 너는 거룩하다, 거듭났다고 칭함을 받으면 그 과정이 엄청난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이 바로 왜 실패했냐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내 품성이 고정지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을 제가
5월 달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지금 내가 등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동의하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빨리 어때요? 그릇에 뭘 채워야 됩니까?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비상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고 그 품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나눠받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교만과 또 자아가 그리스도의 큰 바위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떨어져서 자아 또 세상 사랑하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오해된 주님의 품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위치에 올려놓고 제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성, 그 의의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눠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